임마누엘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4부 예배 청년 중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밝게 빛나는 태양과 시원한 바람을 따라 우리들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사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를 보이시고 행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옵소서.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공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라운 찬양팀 경배와 찬양 후 청년부 회개로 헌신하는 윤윤경 회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들을 우리만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멋지는 광야와 같은 이제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밤의 시리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날길 험한지라도 몸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밤의 시리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 앞에서 주의 백성 위로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속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다시 올라올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 상황들이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들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 안에 열망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아픔과 고통의 신음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하며 앞장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가장 전방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다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모든 이들이 경제적인 상황과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받지 않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종선 목사님과 이영원 부장님, 영육간의 강건함들 지켜주시고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이 늘 기쁨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두 다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아껴 써야 되고 시간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휴식 시간이,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식사 시간이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닌가 보네요. 네. 근데 이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하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메뉴 고민을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엔 뭐 먹지? 어제는 뭐 먹었는데 오늘은 뭐 먹지? 항상 뭐 먹을 거에 대한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에너지를 또 많이 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메뉴를 고민하다 보면은 때로는 먹지도 않았는데 좀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갑자기 배가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늘 식사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제 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때 또 어떤 메뉴를 함께 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때로는 하게 되고요. 또 누구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좀 즐거운 상상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하는 일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무리들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건너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든 함께 있으려고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곁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온 불순한 의도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본문 26절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까닭은 무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만 끊임없이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데만 급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굴한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갈 때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배고픔 삶을 살더라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2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겐 참 그 2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정말 좀 특별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2만 원, 20불 뭐 이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죠? 안 나면 또 하고.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왜 2만 원이라는 돈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올까라고 했더니 이 시간을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니까 2만 원에 드디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았습니다. 언제냐 했더니 제가 20살이 되어서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대전으로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정읍과 대전을 오갈 때 항상 그래도 주일에 봉사하고자 항상 매주 이렇게 정읍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맡고 있는 그 아동부 교사도 하고요. 또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차량 운행 봉사도 하기 위해서 매주 내려왔는데 매주 내려오는 이 가운데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용돈이 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조금 좀 믿음으로써 한 5만 원씩 주셨으면 아마 5만 원의 연이 상당히 강할 텐데 2만 원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 2만 원이 그때 당시에는 1998년, 99년 뭐 이때니까 되게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컵라면 하나에 700원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2만 원이 어찌 보면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좀 넉넉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험 기간이어도 어김없이 주말마다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정읍하고 대전하고는 이렇게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기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통일호를 많이 타요. 통일호. 지금은 없어졌는데 통일호, 여러분 통일호 혹시 알아요? 타본 사람 있다면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 거예요. 그 기억하고 있으면 약간 살짝 좀 의심하는데 지금은 제일 낮은 등급이 무궁화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통일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서대전까지의 요금이 4,200원이었어요. 4,200원이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싼 기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너 통일호를 타면 1시간 반에 걸려서 이 서대전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싼 게 비둘기호라는 게 여러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려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둘기호라고요. 기차가 딱 3칸 달려 있어요. 3칸 달려 있는데 정읍에서 대전까지 3,000원이면 갈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저렴한 거잖아요. 왕복하면은 6,000원이면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비둘기호는요, 정읍에서 대전까지 아까 제가 통일호가 1시간 50분 걸렸다고 하면은 3시간에 걸쳐서 가는 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역이란 역은 다 서요. 역이란 역은 다 서는데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제 삶에 약간 풍족함을 누리려면 뭐 좀 시간을 들이고 내 삶에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라고 하면서 예전에 한 번씩 타고 갔어요. 타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기차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탄 적이 있더라고요. 정읍에서 목포까지 3시간. 그러니까 서대전에서 목포까지 가면 6시간이죠. 하루 반나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가는 기차인데 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되게 일화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차를 이용해요. 이 기차를 이용하는데 때로는 잠들어서 못 내렸으면요, 막 앞에 기관실로 가요. 지하철 한 3칸 정도 달려있는 기차거든요. 그러니까 막 앞에 기관실로 어떤 할머니께서 가시더니 막 기관사를 두들겨요. 문을 두들겨요. 왜 그랬더니 내가 못 내렸대요. 여러분, 기차가 후진도 합니다. 기차가 가다가 딱 멈추더니 후진을 해서 그 할머니를 내려드렸어요. 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기차예요. 생각해보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차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생활에 좀 불편함을 가지고 좀 생활에 넉넉함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돈이 2만 원에서 40%를 교통비로 썼으니까 나머지 60%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60%가 주로 작용하는 게 전부 다 식대입니다. 식대. 이 식대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뭐 20대 청춘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뭐 라면도 2개씩 먹을 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없으니까 마침 감사하게 기숙사에는 식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권으로 하루를 생활하면서 항상 그냥 돈을 좀 세이브하는 습관을 지금도, 그러니까 그 습관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세이브 하는 게 항상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는데, 이 식권을 가지고 있으면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 식권은 그냥 식당 가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 부족하지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내려가서 그래도 만날 사람이 있고, 내가 내려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20대 초반에 많이 노력했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신앙이 크지 않았어요. 믿음이 크지 않았는데 시간을 들여서 한번 해보니까,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보니까, 시간을 들여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부족했던 내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 되고, 부족했던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요, 어찌 보면은 마음껏 예배하기 어렵고요, 마음껏 찬양하기 어렵고, 마음껏 기도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키워 나간다면 더 견고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함께 협력해서, 부족한 가운데 함께 협력해서, 조금은 모자라지만 이 모자란 것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무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적 신앙에 근거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생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본문 29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다면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쉬운 일조차 우리에겐 상당히 어렵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기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앞서 무엇을 먹는 거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나에게 채워주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풍족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의 규제 발표가 나오고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바로 목사님, 예배 드리러 꼭 교회에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은 왜 이런 질문을 목사에게 하지? 당연하게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을 걸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사실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질문한 때입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예배겠지요. 근데 이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즉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요즘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청년들 우리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는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참 모습이고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되물어 질문하십니다. 근데 오늘 찬양에도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우리를 통해서 만드소서. 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자제해야 되니까요.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의 자신들의 삶,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시오리.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함께 묵상으로 바치오리이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배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입에 들어오는 양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잡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잡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손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것에 위로가, 주의 축복이 더하는 것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수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7시 30분, 2부는 9시, 3부는 11시, 4부 청년중심 예배는 오후 1시, 5부는 오후 3시입니다. 지정된 자리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지금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 티켓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기입하여 주시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목요 모임도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유튜브로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도 유튜브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함께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릴레이 기도도 역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도 진행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필사 챌린지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화에 힘입어 좀 이번에 좀 말씀이 좀 길었나 봐요. 좀 참여가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편 43편 5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5절 정도 되면 한 23명, 25명 이렇게 하고요. 9절 정도 되면은 약간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5절짜리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함께 성경도 말씀도 같이 쓰면서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교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영미 권사님 또는 인근이 청년에게 연락하시어 함께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생신 맞이해서 마스크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많이는 못 드리고요, 하나씩 드리는데 이 마스크는 국산입니다. 일단 중국산 아니고요, 국산이고요. 10회 이상 세탁이 가능합니다. 세탁기에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손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뭐 좋은 마스크니까요. 담임 목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드리는 거니까요. 나가실 때 꼭 받아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좀 규제가 강화가 돼서 다들 좀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많은 청년들이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아니하고 함께 이 시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며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마음 단단히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서 십자가의 사랑 찬양 후 축도로 4부 예배, 청년 중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성남교회 청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 위에, 직장 때문에 출타 중인 지체 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 위에, 나라의 분을 받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지체 위에, 각자 상황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